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청년의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5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어두시고 시편 95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95편 5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울산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참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울산 교회가 이제 과거에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전도를 아주 굉장히 정말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 5장을 잠깐 보시면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 경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모래를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기 이제 시편 95편에 말한 대로 바다가 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바다를 볼 때마다 참 놀라게 됩니다. 그 거대한 바다를 만드신 분을 말하면서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어주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 만드신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겁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바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또 모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한번 바다를 보고 파도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 거대한 바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래라는 그물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어째서 내 말씀을 마음대로 어기느냐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바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래라는 그물을 넘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 넘어가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상징적으로 바다 하면 보통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바다가 사람을 묘사할 때도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요동입니다. 출렁거리고 그 모래 앞까지 왔다가 넘어가고 싶어도 안 넘어가지,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바다의 파도가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항상 출렁이는 것처럼 인생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그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 모습이고 바다는 항상 요동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음도 항상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는데 이 바다가 지금 여기에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습도 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욥이 자신을 바다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의 파도가 모래라는 그물 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 원래 넘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 마음대로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 모습이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욥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 마귀 앞에서 칭찬했잖아요.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도 칭찬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한날에 10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되 집이 무너져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리고 이제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니까 얼마나 속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그런즉 내가 네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에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원망한다는 말은 속에 있는 걸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다는 크기야 크지만은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구상 한 모퉁이에 버티고 사는 너무 작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너무 작은 존재인데 이 조그만한 이 존재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바다같이 아주 큰 존재라면은 그러니까 큰 어려움 당해도 그냥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게 어떻게 시련 내려도 이렇게 큰 시련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바다니까 그 말은 내가 바다와 같이 큰 존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보통 이제 인격이 크고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엔간한 어려움은 견딜 수 있잖아요. 만일 바다같이 내가 정말 큰 존재에게만 한다면은 견딜 수 있겠지만 나는 너무 작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내게 너무 큰 시련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욥은 사실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였던 겁니다. 인생은 이 거대한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제 우리 시대는 타락돼가지고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고등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주 전체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그냥 우주 전체를 다 품어볼 수도 있는 아주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드라곤, 용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제일 강한 존재입니다. 조금 더 시간 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용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용이 있었습니다. 용은 얼마나 강한지 작사를 던지고 화살을 쏘고 칼로 칠지라도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은 강하기라도 하지만은 인간은 헐기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지어준 존재고 이게 너무 약한 존재인데 이 약한 존재에게 하나님 내게 너무 큰 시련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이니까 그 말은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인 거예요. 너무 막 강한 사람이 막 여러 번 얻어맞아도 문제 안 될 수 있지만은 연약한 피조물은 이제 충격을 받고 고통받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몸 전체가 병들어 있으니까 막 구더기가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과 같이 강한 존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훨씬 안목도 커지고 마음도 훨씬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아주 강건하고 굳세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제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훨씬 더 굳세지고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처녀들이 마음이 넓을까요? 어머니들이 마음이 넓을까요? 그래도 어머니들이 넓죠. 왜? 자식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자식 키우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어머니들이 마음이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 가지를 겪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인간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해서 모래라는 그물을 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에르 인간은 타락해서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아담에르 인간 타락해서 항상 마음이 요동하고 출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은 이제 그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 속에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부추기면은 이 타락된 본성이 올라와서 과감하게 그냥 그물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구원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제 한바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막 올라오죠. 근데 막 그물 막 넘어가 서고 싶은데 하나님 무서워서 구원받은 사람들 못 넘어서는데 안 받은 사람은요, 그 쉽게 막 넘어가잖아요. 생각해보셔도 봅니다. 이사야 57장 봐봐요. 이사야 57장. 5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악인에게는 견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바다만 있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육지가 없었습니다. 육지는 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육지가 드러나서 견고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람이 아주 견고해지고 굳세지고 안정되게 가는데, 여기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바다와 같은데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늘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담이레로 인간은 타락해서 이 육신의 본성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죄악의 파도가 막 계속 올라와서 여차하면 그냥 그물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아버지의 침상에 오름으로써
그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우벤을 가리켜서 그는 물이 끓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정치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육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 49장. (49장)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들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음이라.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아 장자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도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죄악의 파도가 이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의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잘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본성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과감하게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르우벤아 너는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다. 영어로 말하면 unstable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성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데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통제하지 않고 육신의 충동을 못 이겨서 아비의 침상에,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에게 하고 잠을 잤지 않습니까? 침상에 올라와서 더럽혔다. 그 계모하고 잠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지만은 너는 탁월하게 못 될 것이다. 왜? 본성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본성에 떠밀려서 금을 넘지 말아야 될 금을 과감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게 못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게 10대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토미 피어리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10대는 이제 육신이 막 끌어오르는 시대입니다. 끌어올라서 이제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요. 근데 막 금을 막 넘고 싶어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과감하게 부모말도 거역하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금을 넘어가려고 뭐 어릴 때야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타락된 본성이 파도처럼 이제 치기 시작하면서 여차하면 그냥 금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는 자꾸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을 가장 쉽게 넘어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또 그 뒤에 봅시다. 5절. 여기 이제 르우벤은 이제 성경 창세기 35장 보면은 빌하와 통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빌하와 통관했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는데 야곱이 나중에 유언을 하면서 이걸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5절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자기 누이가 이제 강간당한 겁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인간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게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 그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하몰과 이제 이렇게 디나가 강간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하기를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분도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두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디나 강간 생각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혈기인 겁니다. 혈기.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아들들도 육신에 치우쳐서 과감하게 금을 넘어갑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새로운 본성이 생겼지만은 타락된 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마귀가 가장 많이 부추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욥기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리라. 여기에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리오야단 용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걸 리오야단을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용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거 잠깐 이해하기 위해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이사야 28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27장 1절 보세요. 995페이지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3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악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악어라고도 번역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말로는 리오야단인데 용을 말하는 겁니다. 악어. 그러니까 여기에 욥기 42장에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악어가 리오야단 용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도 이게 리오야단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12절. 내가 악어 리오야단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아가미가 있다고 되어 있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들어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람도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악어는 아무리 봐도 입에는 횃불이 안 나오잖아요. 불똥이 안 나옵니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런 악어는 없잖아요. 그게 공룡입니다. 용입니다. 용. 그리고 이 용은 낮에 보더라도 새벽에 짐승들 눈 딱 보면요 반짝반짝 빛나고 무섭습니다. 이 용은 낮에 보더라도 무섭다 그 말입니다. 새벽에 눈꺼풀이 열린 같이 낮에 봐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리고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러니까 불을 뿜는 화룡 말하는 거 화룡 불 뿜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발생시키잖아요. 깊은 바다 속에 어떤 물고기는 이제 이렇게 불을 켜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불 켜고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반딧불은 냉광 빛이 나옵니다. 그 딱정벌레, 봄바리아 딱정벌레는 폭탄 터뜨리는 딱정벌레 있잖아요. 연속 분사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런 방귀벌레라고 한 100도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것처럼 여기에 실제로 불을 뿜는 용이 있었던 겁니다. 22절 신비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들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급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조개같이 노슬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가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러니까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착살로 던지고 해도 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됐는지. 악어는 그냥 뭐 화살 쏘면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30절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럭 같으니 자갈이 뭉긴 것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그래서 용이 바다 속에서 한번 이렇게 용트림하면은 깊은 물이 솥이 끓는 것처럼 이렇게 빙빙 돈다 그 말. 물이 끓는 것처럼 하면서 돌고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고 빙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젓는 향기름 같이. 그러니까 용이 용트림하면 이게 바다가 도는 것처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그러니까 용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샥 지나가면은 우리가 배가 빨리 샥 지나갈 때 신물살이죠. 그것처럼 용이 샥 지나가면 신물살이 샥 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땅 위에 그거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 설명할 때 용을 보라고 말씀하시면 용이 강한 것처럼 마귀는 인간이 못 죽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제 용을 지구상에 없앴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31절에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 옛날에 용이 살았기 때문에 용을 만나면은 이제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용이 바다를 막 휘저버립니다. 우리 속에 사람 마음이 꼭 바다와 같은데 항상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타락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은 바다를 막 휘젓는 것처럼 사람에게 타락된 본성이 있는데 마귀가 부추기면요, 뭐 여차하면 그냥 큰 죄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물이 끓는 것 같아 그랬죠. 깊은 물로 솟의 물에 끓는 것 같게 하며, 그러니까 루벤이 어떻게 서모 빌하와 어떻게 죄를 짓냐 그 말입니다. 침상에 오르는 것은요, 이게 뒤에서 부추김을 당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바탕 해 부추겼다 그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귀에게 부추김 당한 것도 있을 겁니다. 너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저런 인간들 죽여야지. 그래서 못 참아 하고 가서 이제 한바탕 해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뭐 타고 다닌다고요? 틈 타고 다닌다고. 틈 타고. 틈이 있으면 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타락된 기질이 있는데 이 뒤에서 여기에 전 바다를 젓는 것처럼 육신을 휘저어서 뒤에서 부추기는 세력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이게 하르마티아는 표적을 빗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또한 뭐를 죄라고 했냐면 파라바시스라고 해서 그물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 넘지 말라는 그물 넘어서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바다가 있고 모래라는 금이 있을 때 그걸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토바란 단어는 그물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끄러지듯이 싹 넘어가는, 이제 그걸 성경에 그걸 죄라고 했고, 또 하나는 아노미아라고 해서 법을 범하다 그 말입니다. 법을 범하는 것을 이거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가장 마귀가 많이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보세요. 파도가 제일 많이 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본성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대고 그 뒤에 마귀가 막 휘젓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부추김을 제일 많이 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만큼 담대하게 그물 넘어가는 시대가 없고 우리 시대만큼 담대하게 죄 짓는 시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는 줄과 같아 그랬는데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말씀대로 사람들 보세요. 죄에 딱 묶여 있거든요. 죄의 포로가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습관성, 구제불능성이라고 죄에 딱 포로가 돼가지고 죄에 묶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죄는 자랍니다. 어릴 때 연한 수는 이게 약해 보여도 이게 점점 나무처럼 강해져서요. 죄는 나중에 이게 아주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빨리 끊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이기고 끌고 가 버리는 거예요. 죄는 자랍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죄는 도적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둑놈 다 뺏어 가잖아요. 우리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육신 껍데기밖에 없이 육신이 전부라고 폭 쏟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대학생들 막 축제 같은 거 하면요, 막 인생 논하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오락으로 다 흐르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지금 너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죄를 막 계속 부추기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죄가 많은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세지고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권위를 철폐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전부 다 파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고 모든 권위를 다 부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할 길을 우습게 알고 아내들이 남편 할 길을 우습게 알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고 어른 할 길을 우습게 알고 노인 할 길을 우습게 알고 세상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아담이 마귀의 부추김 받아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그게 법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하라고 시험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보세요. 이 젊은이들 막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막 가는 시대예요. 막 가는 시대예요. 신문 보면요, 야, 이 세상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후배를 시켜서 자기 집을 턴 20대도 있잖아요. 자기 집을 털으라고 자기 후배에게 시켜가지고 집 털게 만드는 그런 자식도 있다니까요. 그 세상이 좀 이상해. 지금 미국 같은 데는요, 학교 안에서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학생들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보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것을 배워와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에 다녀와서 더 타락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시대 보세요. 막 부모를 막 발로 막 걷어차고 할아버지를 막 걷어차고 해외에 막 버리기도 하고 막 구박하고 죽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빚을 받으러 갔다가 칼에 아주 비참하게 죽임 당했거든요. 해외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인도폴이 있으니까 잡아오더라고 결국은요. 빚을 받으러 갔는데 그 빚진 사람들이 그냥 죽여버리는 것 봐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왜 끔찍한 일들이 많아지냐 하면은 타락된 모성을 가장 부추기는 시대가 됐고 또 그 배후에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박사가 한 부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인은 대단히 완고하고 통제할 수 없는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창문 보니까 말벌이 보이는 거예요. 말벌 색깔 보니까 막 그걸 가지려고 막 우러젖히는데 어머니가 하인 불러서 말합니다. 왜 애가 우냐 하니까 우냐 하면서 그 소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니까 창문이 열리고 그 소년은 말벌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하인 부르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하인이 어머니에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고집대로 하니까 결국은 잡고 그래서 아주 혼나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모습이 마가복음 5장 모습하고 똑같아집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떼가 큰 떼가 산 곁에 묵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고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쇠고랑을 채워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하는 게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늘 소리 지르며 괴성을 지르고 싸납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니까 우리 군대입니다. 한 사람의 귀신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나가게 마시고 저 돼지에게 보내주시오 하니까 돼지 속에 주님 명령하시니까 돼지 속에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옷을 입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갑니다.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무당 한 사람이 이제 수양관에 왔었는데 이제 그분이 박수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이제 우리 수양에 와서 말씀 듣는데 자기가 무당이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 제가 지금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 귀신이 항상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집처럼 들락날락 한답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한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그냥 귓전에서 듣다가 다른 사람 상담하는 걸 옆에서 듣다가 군대 귀신이 돼지 속에 싹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왜냐면 자신이 푸닥거리 할 때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 푸닥거리 하는 중에 이제 귀신이 돼지머리 속에 쏙 들어가고 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지창을 가지고서 돼지머리를 탁 찍어 딱 세우면 여지없이 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건 자기만 항상 본 일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 실감이 확 나면서 무당들은 지옥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어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당 다 깨주고 직업을 이제 택시 운전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군대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진짜 무당도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고사 같은 거 지낼 때 돼지 머리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사 지낼 때 쭉 들어간답니다, 실제로. 그냥은 돼지 머리를 찍어도 서지를 않는답니다. 삼창 긴데 그거 찍어가지고 설 리가 없답니다. 근데 귀신 딱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아무렇게 혹 찍어도 무조건 선답니다.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보시면요, 이 사람은 집에 안 있잖아요. 집에 안 있고 맨 산에나 들이나 무덤으로 가 있고, 그래서 가 있을 때 가 있지 않고 자꾸 집을 싫어하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 우리 시대 보세요. 집에 안 있으려 그래. 어딘가 딴 데 가서 있으려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말합니까? 괴성을 지릅니까? 말이 아니라 항상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어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옷을 벗고 있습니까? 입고 있습니까? 15절에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보세요. 지금 세상 문화 자체가 이게 완전히 잘못된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면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보면은 이게 우리 시대 모습하고 똑같아. 그래서 집에 거처하지 않고 무덤에 거처하고 쇠고랑을 확 깨는 것처럼 완전 통제 불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막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었지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려서 계속 격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귀신에서 해방이 딱 되니까 제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제정신 돌아오니까 즉시 벗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딱 받으면은 즉시 부끄러운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위치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싸나온 사람이 온유하게 바뀌고 이게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하나님이 바다에게 딱 모래라는 그물 하나님이 딱 두셨는데, 내가 모래를 두었다. 이 하나님이 그물 딱 그으신 겁니다. 바다의 파도 너는 여기까지다. 그물 딱 그었습니다. 인생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금이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입니다.
38장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으노라. 이게 이제 내용 간단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하고 이제 이게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최초의 지구는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애기하고 비교하는 장면인데요. 애기는 태 속에서 양수 속에 있잖아요. 애기가 양수 속에 있는 것처럼 최초의 지구는 물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 구름을 애기에게 의복 입히듯이 구름 입히시고 바깥에는 흑암으로 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은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입히고 포대기로 사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 지구를 끄집어내서 바다 육지를 나누시고 의복 입히듯이 구름 입히고 바깥에는 흑암으로 싸고 바다 육지 경계를 정해서 교만한 바닷물이 지구를 더 이상 넘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의복에 해당되는 것이 지구의 구름이고 포대기에 해당되는 것이 흑암이니까 지구 바깥이 완전히 검은색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 교만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경계 정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너 바다의 파도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금을 딱 그어준 거예요. 이 금은 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에게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법이고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법인 거예요. 법.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법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걸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에서는 절대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은 뭐냐 하면은 기록되어서 돼. 요호수 1장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만왕의 왕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전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뭐냐면 원래 근본을 넘어간다 그 뜻인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한 군함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가 여기 군함이 지나가니까 길을 비키라 하니까 당신이 비키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 군함이라니까 군함이든 어떻든 간에 그쪽이 비키십시오. 우리는 못 비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비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장을 끼웠습니다. 저 안 비키는데 어떡하죠? 너 함장 누구누구다. 길을 비키라 하니까 저는 수병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못 비킵니다. 못 비켜? 대포로 쏘겠다 하면 쏠라면 쏘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군함이라도 등대하고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등대는 피해가야죠.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서도 성경은 못 이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인생이 왜 이 복잡하게 됐냐면은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딥나는 소래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역이거든요. 그걸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듯이 그물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들리다 보면 안 끼고 눈이 빠지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일이 그물 넘어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서게 되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 보시겠습니다.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 난산 아주 심하게 고생하면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죽으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이때 라헬은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드라빔이 누구에게 발견되든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겁니다고 했습니다. 드라빔이 휴대용신입니다. 먼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신을 훔쳐가지고 라헬이 그걸 가지고 다니던 것 같아요. 라헬은 이렇게 아기를 낳고 죽어가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여기 징계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남는지 이름을 베논이라 이번 밑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을 넘어가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안에 살면은 오른손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제 야만인 하면 성경에 스구디안입니다. 스구디안은 옛날에 적이 쳐들어오면은 침략군 앞에서 선을 딱 긋습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은 앞으로 영원히 전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그물 딱 걷는데 저기 그물 넘으면은 끝까지 싸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물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 넘어서면은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소리니까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물 막 넘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보세요. 모든 굴레를 벗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굴레를 과감하게 막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엄하도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 안 듣겠다 그 말입니다. 망하더라도 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 아래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이 통제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라 아니라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려가잖아요. 우리 시대는 모든 쇠고랑을 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편 2편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에 말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제멋대로 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통제 불능이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주관과 방법대로 행하게 되면은 스스로 살아남기 원하기 때문에 아주 독재지만은 그것을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배후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어가 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떠나시는 날은 통제력이 완전히 딱 풀려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담의 인간은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악으로 치우쳐서 격결로 가는 거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법안에 사냐 그 말입니다.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본성을 따라서 결국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법안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야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돼야만 질서 안에 규칙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성경 안에 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여기 저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타락에서 훨씬 더 심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걸 돌아가고 개로 있는 한에는 토하였던 것이 또 돌아갑니다. 토한 걸 또 들어먹어요. 그리고 돼지는 돼지로 있는 한에는 씻어서 겉이 깨끗하게 보여도 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더러운 그런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건 개나 돼지가 양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듭날 때 신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그 앞에 베드로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지극히 큰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신의 성품.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기호가 생기고 법이 딱 마음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거듭나는 다른 것이 거듭나면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법이 마음에 딱 기록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야 될 선과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마음에 기록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했지만은 성령은 우리 육의 신비, 법을 딱 기록하신 겁니다. 법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진짜 받아야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실제가 되거든요. 구원받으면은 내세가 실제가 되고 성경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있는 분으로 정말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그물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서면은 어떤 징계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감히 못 넘어섭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5장 22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알고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금을 안 넘어서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어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그 사람이 죄와 벌 이런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얘기한 것 중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진짜 믿어지는 사람, 진화됐다고 진짜 믿어지는 사람, 세뇌당한 사람, 유물론,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사고 치는 겁니다. 큰 악을 마음대로 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타락된 기질은 있지만은 그걸 당연히 통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성 있게 생활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바다의 파도가 모래를 앓는 것처럼 그물을 안 넘어가냐 하면은 참 놀라운 것은 생명의 성령이 참 신기한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죄를 막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습관적으로 죄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은 대언자가 예수 믿다 그랬죠. 죄를 범하면은 그 말은 실수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에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악으로 달려가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 우리 본성을 따라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우실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보통 자기 부모에게는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일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말이 분명히 거짓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정말 깨우친 사람은 주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그의 좋아하는 기호화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는 걸 막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죽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정말 믿은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보혈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을 돕기 때문에 성령은 틀림없이 방종을 막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돕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은 곁길로 가는 것을 막는 아주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곁길로 가면은 징계를 내리셔서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마음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유리하는 별처럼 됩니다. 다 성경에 유리하는 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떠돌이 별처럼요. 좀 제 방향대로 안 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말한 대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붙잡힌 별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바다의 파도를 붙잡으시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 본성을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넘지 않게끔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길을 그칠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악을 범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악을 여리여리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고 때로는 막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오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악을 계속 막아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법칙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바다의 파도가, 요즘 보세요. 바다의 파도도 육지를 막 넘어오죠. 인간이 악을 범하니까 막 파도가 막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막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과 원칙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당낭지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권법 중에 당낭권법이잖아요. 사마귀 권법입니다. 당낭지부가 뭐냐면은 중국의 한 고관 대작이 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수레 앞에 사마귀가 딱 이렇게 폼 잡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수레 앞에서 싸우려고 듭니다. 그대로 수레 지나가면 깔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가리켜서 당낭지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기려고 폼 잡는 사람, 당낭지부하고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독사의 뿌리는 나중에 날아가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이 불순종할 때 블레셋을 징계하기 위해서 뱀 뒤에는 더 무서운 독사가 있고 그 뒤에는 날아가는 불뱀이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은 하나님이 혼내키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못 이겨요. 어차피 못 이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딱 굴복하고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어 놓고 모래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바다는 모래라는 금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도 안 넘어가는데 인간은 자꾸 금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을 계속 그어놓은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모든 금을 다 뛰어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뒷길로 가면 주님이 금을 그어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또 봅시다. 여기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법칙 안에 살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는 후일을 웃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속에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이 따를지라도 잠시 후에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래를 만들어 놓으신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성경에 모래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면서 모래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 숫자가 모래 숫자보다 많다고 말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해줄까 막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도 뭐 그렇게 뭐 세봤자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세심한 부모, 자상한 부모, 그런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첨초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방법도 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 준비해 놓고 또 그리고 주변에 좋은 형제자매도 옆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항상 배려하고 생각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천국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영광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거 맞습니다. 모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이 바다의 파도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바다가 모래라는 것 하나의 금도 안 넘어가잖아요. 인간은 원래 바다보다 큰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정해놓은 금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법을 어겼고 타락된 본성이 자리 잡아서 이제 우리 시대는 본성을 부추기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막 넘어가는 시대가 됐는데 그걸 그리스도인들도 본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나도 괜찮겠지 하고 그걸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명 얻었고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금 안에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이고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진리 붙잡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금을 넘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무한한 저주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금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한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지금 사탄의 아래에 살든지 주님 안에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 안에서 뛰놀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고 그게 돌이켜보면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모든 전도 집회 중에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
주옵소서.